오늘 이 아침에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감사가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우리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통일 찬송가로는 341장입니다. 312장 통일 찬송가로는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기를 정말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모여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알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11절까지만 함께 보셨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니까요, 앞에 부분에 잠깐 개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저자는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저자가 아니다, 그렇게 의심한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 1절에서 본서의 저자를 사도 베드로, 시므온 베드로임을 밝히고 있죠. 또 이 베드로후서의 그 배경을 보면 그 외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시기에는 로마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한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주님의 재림을 많이 갈망했었는데, 근데 그토록 갈망했던 재림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박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외적인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또한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본래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지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어려웠던 시기에 이단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이단인 통일교 50년대 말에 시작이 되었고요. 박태선의 전도관의 경우에도 60년대와 70년대를 걸쳐서 그 세를 확장하고 신앙촌을 건설했던 것을 많이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어려운 때를 기회 삼아서 성경을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따라 해석을 하고 그러나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그 세를 확장시켜 나갔던 거예요. 베드로후서의 배경에도 보면은 박해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고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단들은 바로 그러한 시기를 이용해서 성경과 사도의 가르침을 사사로이 해석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후서에서 두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합니다. 1장 20절에서도 아무도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장 3장 16절에서 또 한번 경고하죠.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에 강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단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사설에 해석함으로 인해서 귀가 얇아진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죠. 또 그렇게도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갈망을 하고 있던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에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성도들을 방탕한 삶으로 유혹을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에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은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인 것이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것도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베드로 후서의 시작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죠.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그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이 9절 뒷부분에 보면 이 서신의 수신자를 좀 독특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라고 하는 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이들이 수신자예요. 그래요.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교회는 같은 믿음을 받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도 믿음을 가르쳤지만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함으로 사도들이 전한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좀 특이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온 교회에서 믿음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으면 다른 믿음을 따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혼까지 결국은 사단의 손에 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 형벌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죠.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하시면서 12절과 1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배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 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 표현들이 참 그렇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만큼 분노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미혹해서 사단의 손에 넘겨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오늘 그 수신자들에게 표현했듯이 참 독특하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정말 사도들이 전하여 준 믿음과 같은 그 귀한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감사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믿음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을 알므로써. 또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을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온전한 지식을 말하죠. 그렇죠?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 것도 온전한 지식이 아니죠. 그분과 구체적인 교제를 통해서 느껴지고 또 구체적인 체험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면 2절에 따르면 그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도 하시죠. 또한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도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고 경건은 그분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그분을 그분을 알아갈 때, 온전한 지식을 쌓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시는 모든 것을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거룩한 성품이 하루아침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성품이 변하지를 않고 있는 것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가면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품이 단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 매일매일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도요, 마치 건물을 지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과 7절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마치 뭔가 이렇게 쌓아가는, 그렇죠, 그런 그 비유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요, 오늘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자기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덕을 더합니다. 여기서 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요, 가장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범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숨겨진 우리 마음속에 온갖 죄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 할 때에는 거기에 여러분 열심으로 열성을 다하여 덕을 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위에 지식을 더하라 하죠. 이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말
열성을 다하여 그 지혜와 통찰력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욱 빛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지식에 또한 절제를 더하게 됩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삶 자체가 절제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요, 우리가 그냥 아는 지식이 있지요.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혜가 있지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절제를 통해서. 예. 그리고 절제에서 이제는 더 인내를 더하게 되는 거죠. 인내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한 세상적인 것에 저항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인내에 경건을 더합니다. 경건은 코람데오의 삶이라 말하죠.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선 경건 위에 형제의 우애를 더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란 같은 한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우애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형제 자매인 그리스도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자꾸 더해가야 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더하고, 또 지식을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그렇죠, 경건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점차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믿음의 덕을 더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더하고요, 그리고 절제를 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우애를 더하고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더하는, 매일매일 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묵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믿음의 공동체인데, 믿음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삶에서도 빛이 되어지고 또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도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은 온전한 믿음 위에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이 믿음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서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4장. 우리 옛날 통일 찬송가로는 508장이네요. 508장. 지금 찬송가로는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454장 통일 찬송가로는 508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주기도문을 마치고 기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또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의 덕을 세워가고 거기에 더 지식을 더하고 인내를 더하며 절제를 더하며 또 이렇게 사랑을 더하는 정말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날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놓고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 당하는 이들 또 속히 이것이 소멸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각각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아주 복된 시간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중보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개인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